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한국은 29일이 되었습니다. 네, 최악의 중동전에 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이슬람의 이스라엘 대침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마치기는 좀 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마스가 아주 정말 진짜 진한 증오를 이스라엘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뿐이겠습니까? 아랍인들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이런 물질적 땅에 대한 문제나 이 엔티세미티즘이 아주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티세미티즘이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별로 없지만 많은 나라에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그들 안에 반유대주의가 늘 이렇게 싹이 트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하마스가 대표적으로 반유대주의의 아랍 세계의 반유대주의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전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3년 이렇게 군 복무하는 것뿐 아니라 여자들도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런 증오가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2억의 아랍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러시아의 증오와 위협도 대단합니다. 포그롬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된 러시아의 포그롬, 난동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박해했든지 어떤 자료를 보면 15만 명이 살육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주의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게 만든 그런 큰 원인인데요. 러시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 끝까지 그 위협을 받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정말 기구한 그런 면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러시아와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침공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동 전쟁이 4번 있었고 이번에 확전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봉합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확전이 되면 아마 5차 중동 전쟁이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싸워온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러시아와 이슬람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침공할 때 그 중동 전쟁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러시아 이슬람의 대침공 예언은 이건 대단한 전쟁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최후의 3차 세계대전, 이 아마겟돈 전쟁 그 직전에 있는 인류의 아주 최대 전쟁, 마지막 최대 전쟁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역시 큰 중동 전쟁으로 볼 때는 최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러시아 이슬람 동맹군의 이스라엘 대침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로스, 이 로스는 이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문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이 로스라든가 뭐 메색 두발 다 여러 가지 왜 이게 터키가 되고 왜 이게 러시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제가 이 로스 뭐 이런 데가 왜 러시아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시간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학자들이 오랫동안 숙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로스가 러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스 러시아와 메색 두발 이건 터키입니다. 터키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네,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로스를 봤는데 맨 위에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마곡 땅에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마곡은 오른쪽 그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좀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좀 가리키면 이게 좀 진한 어떤 색깔들이 좀 이렇게 비춰져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하지만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좀 발명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누가 발명했으면 댓글로도 좋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상품을 사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가 아주 잘 이렇게 비춰지게 하는 뭐가 있습니다.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하여간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곡, 여기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메색 두발을 봤습니다. 고멜도 나오는데요. 또 도갈마도 나옵니다. 네. 이 예언에 나오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는 터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군대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밑에 붓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구스, 수단.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을 가리키는 이집트의 남쪽을 가리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저 수단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좀 비켜 있죠. 비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맨 아래에 가시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던 지도를 좀 혁신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8, 39장에 있는 앞으로 있을 장래에 있을 그런 그 지상 최대의 중동전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로스, 마곡, 메색 두발. 자,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를 좀 볼까요? 마곡. 여기 성경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른쪽에 저 위에 지금 여기 퍼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게 카스피해입니다. 이 마곡 중앙아시아는 이 카스피해 이쪽으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동쪽으로 이렇게 넓게 땅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소비에트 연방 때는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여기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마곡 땅에 살고 있는 로스. 전에는 다 거기가 러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 마곡 땅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맨 위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이렇게 옅은 보라색이 이제 러시아 땅인데요. 그 밑으로 노란색 부분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5개의 이 중앙아시아 나라 가운데 제일 큰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이죠. 저기는 러시아하고 접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이 무슬림이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종교가 15점 몇 %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살기 때문에 무슬림 숫자가 퍼센티지에서 적은데, 그 밑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위로 가시면 키르기스탄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무슬림의 그 비율이 90에서 97%까지입니다.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인들이 거기 많이 살지 않으면 거기도 90% 이상이에요. 여기 이 땅이 그렇게 이슬람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할 때 이 자기의 전에 그 다스리던 이 5개 이 스탄, 네, 스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탄은 이 이란어로 땅, 나라 그런 뜻입니다. 5나라도 함께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마곡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러시아가 함께 이제 군대들 이끌고 동맹군으로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네, 제가 자꾸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손으로 이렇게 그냥 가리키는데, 네, 자, 이 밑에 보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네, 이란과 이렇게 그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네, 마곡 땅 여러분들이 오늘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자, 이 얼굴이 이제 푸틴인데요. 네, 푸틴 혹은 푸틴과 같은 러시아의 대통령이 고기입니다. 이 러시아의 왕이니까 뭐 지금으로는 대통령이죠. 터키의 왕, 뭐 동맹군으로서의 왕을 말합니다. 네, 터키는 뭐 나름대로 나라가 다르고 또 다른 뭐 터키의 대통령이 있지만은 여기 동맹군으로서 올 때는 왕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러시아 곡을 대적하겠다. 너를 돌이켜서, 이 곡을 돌이켜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서, 이거 뭐 꼼짝없이 그냥 이 갈고리로 꿰어서, 아가리가 꿰어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이 푸틴 혹은 푸틴과 같은 종류의 그 러시아 대통령, 이 침공의 사령관은 성경에서 볼 때 그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지 않습니까? 푸틴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이 곡은 이 동맹군 총사령관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살육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쓸어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대적하는 건 이건 저주의 아주 제일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 군대를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온 군대, 큰 무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 될지를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장들을 여기에 뭐 방패, 뭐 갑옷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대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전쟁이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미사일도 되고 탱크도 되고 뭐 핵잠수함도 되고 뭐 등등이게 되겠죠. 네, 이게 38장 1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이 보충적으로 나옵니다. 고가 끝날에 종말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 뭐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이끌어 가셔서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가셔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겠다. 전쟁은 뭐 확실하죠. 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란입니다. 구스, 수단입니다. 붓, 리비아, 뭐 당시에 붓이니까 지금의 그 형태로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알제리나 옆에 있는 튀니지나 이런 데를 다 포함하는 그런 땅을 가졌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 이 예언 학자들은 이 세 나라가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여기에 바사, 네, 페르시아죠. 네, 그리고 이 붓, 리비아, 구스, 수단, 네, 이렇게 해서 함께 로스의 명령을 받으면서 함께 쳐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마곡 위에 마곡 중앙아시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프가니스탄과 접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북부까지 포함해서 아마 동맹군으로 함께 참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 리비아 수단을 보게 되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리비아가 있고요, 네, 왼쪽으로 이제 알제리아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튀니지가 있습니다. 네, 리비아가 올 때, 공격을 할 때 함께 오게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단도 네, 이렇게 밑에서 또 공격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시청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우리의 기억에 남고 또 이해도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네, 뭐 조금도 제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고멜, 터키, 그리고 그 모든 군대와, 터키의 군대와, 모든 군대라고 했으니까 뭐 대군이죠.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터키가 북쪽입니다.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곧 러시아의 대군뿐 아니라 터키도 대군을, 다른 나라들도 대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게. 그러니까 대침공이라는 말이 맞아요. 대침공입니다. 네, 지금 아까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가 나왔습니다. 터키입니다. 뭐 완전 포위가 됐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포위가 됐습니다. 지중해를 연해 있지만 뭐 거기가 터키가 지중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 지중해 또 바로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거기에는 지금 러시아의 비행장도 있고 러시아 군이 거기 지금 벌써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러시아만 빼고는 다 터키를 포함해서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인종적으로 혹은 또 아랍인이니까 또 그리고 그들이 그 종교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의 땅을 뺏었다고 하는 그 원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이런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함께 침공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제가 어제 찾아냈는데요. 지난 10월 23일입니다. 그러면 뭐 한 5일 전인가요? 네. 미 국무부에서 그 여행을 할 때 4단계로 이렇게 국가를 나누었습니다. 그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이 있는데 뭐 왼쪽에 보시면 뭐 미국, 캐나다, 뭐 알래스카 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밑으로 남미로 내려오게 되면 뭐 맨 밑에가 아르헨티나인가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뭐 아프리카에도 남부 쪽에 좀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시면 저쪽에 유럽 국가들이 또 그렇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곡 땅입니다.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요.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몽골, 네, 파란색. 그리고 여기 아시아의 몇 국가들이 파란색, 호주가 파란색, 대만 파란색, 대한민국 파란색, 일본 파란색. 여기는요, 여행을 미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그냥 보통 주의력을 가지고 네, 그렇게 주의하면서 여행을 해라. 그러니까 뭐 보통 지역이에요. 뭐 미국도 뭐 같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네, 미국에서 다니거나 혹은 뭐 대한민국 가서 다니거나 뭐 그냥 보통으로 주의를 해라. 네. 뭐 어떤 주의냐 하면은요. 그 어떤 그 사회의 그 범죄율, 또 사회의 그 불안정, 또 납치, 테러,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가 요 베이지 색깔입니다. 베이지 색깔인데 이 베이지 색깔은 한 단계 격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주의를 더 해라. 네. 주의를 증가시켜라. 주의를 더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여기 보니까 노란색이 인도도 그렇네요. 네. 아프리카에도 많은 색들이 그 베이지색이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여기 또 남미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여기도 이 베이지색이 제일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공 땅을 갑시다. 중공에 지금 그 여기가 어떤 분들은 왜 중국을 자꾸만 중공이라고 그러십니까? 네, 중국이 사이비로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지만, 네, 그래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지만 정치 체제는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입니다. 이 중국을 제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중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대에 뭐 뒤떨어진 사람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중공이 맞아요.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체는 저거 중공입니다. 네, 저 중공 땅. 그리고 왼쪽으로 좀 오시면 여기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여기 방글라데시도 있네.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남미의 윗부분에 또 이렇게 그 갈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여행을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재고해봐라. 거기에 가도 좋을지 재고해보라.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데니까 그런 데 가려면 재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뭐 갈색을 이렇게 표시할 색깔이 없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동색입니다. 여기 러시아도 그렇죠. 네. 러시아도 그렇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나요? 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벨라루스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그 이란이 있네요. 이란. 네. 이란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네요. 네. 레바논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죠? 수단이죠. 아, 이게 리비아죠. 리비아.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뭡니까? 여기 수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러시아, 이란, 리비아, 수단, 이게 다 같은 고동색. 여기는 여행 금지입니다. 미국인들은 여기 여행 가지 마라. 제가 여기 그래서 노란 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어 놓은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미국인들은 여기에 여행하지 마라. 여행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왜? 범죄가 많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미국인들은 그런 나라에서 납치당하고 테러당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나 이란이나 수단이나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같은 동색이에요. 같은 지금 어떤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경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전쟁에서 여기 이란이나 러시아나 또 리비아나 수단이나 같이 이렇게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같은 어떤 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준비가, 저 터키도 지금 자꾸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지금.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이 에스겔서에서 38, 39장에서 예언을 한 이 러시아와 이슬람의 침공 국가들, 그 국가들이 지금 배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다 묶여 있고 또한 이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다 똘똘 뭉쳐 있고 역사상 최초로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국가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다 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예언학자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야, 정말 이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상하죠. 가지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고객에 한 말씀입니다.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고기,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침공군의 리더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침공하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라. 오랫동안 황폐했죠. 네, 그 땅이. 그러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지금 막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막, 완전히 광야. 거기에 가서 지하수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아주 키부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게 되면 마치 그냥 어떤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이, 아니 그 광야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그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 땅을 지금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만한 땅으로 바꾸는 그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가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지금은 여기에 말씀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와 지금 아주 격돌을 벌이고 지금 피 흘리는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이 1,4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고,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그 7,000명 가운데는 절반이 다 어린아이들이라니까. 정말 전쟁은 모두를 비극적으로 만드는데요. 빨리 전쟁이 아주 최소한의 희생, 그리고 빨리 종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여기 지금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미래.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때 뭐가 일어납니까? 대침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젠 정말 살만하다. 낙원같이 우리가 살겠다. 대침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보는 현실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 상태가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 사진이나 그런 그 우리 TV에 비춰오는 그 화면들, 그 참상과 그 고통 얼마나 리얼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바로 비현실적인 책이 아니라 리얼한 책입니다. 여기 지금 그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에 대침공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대침공군이 여기를 들이닥치게 되느냐? 다 평안히 거주할 때 들이닥친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대군대가 광풍같이 이루고, 폭풍의 작전을 하는 겁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덮는다고 하는 건 대군대가 아주 정말 예전에 그 독일군이 이 블리츠크리그, 아주 번개 작전을 펴는 것처럼 광풍같이 그렇게 번개처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미사일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30분이면 세계 어디에서 있든지 맞도록, 요새 뭐 초음속, 뭐 초고음속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30분도 아니고 이제 20분 뭐 막 더 짧아질 겁니다. 광풍같이 그렇게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슬람은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러시아가 그때 침공할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러시아는요,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아랍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6.1 전쟁할 때입니다. 1967년. 그리고 6일 동안 전쟁을 벌인 이때에 이건 러시아 전폭기하고 이제 그 전투기들하고 이 러시아 그 비행기들입니다. 6.1 전쟁 동안에 러시아가 참전 준비를 완료를 했었어요. 그 전함, 배들, 그리고 잠수함, 그리고 여기 보이는 폭격기, 여기 보이는 전투기. 그러니까 6.1 전쟁의 제3차 중동전에
이 당시 소련이 참전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참전하려고. 근데 참전을 못하고 후퇴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존슨 대통령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미 제6함대를 이스라엘 쪽으로 파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함대가 지중해 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그때 이 소련이 참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벌써 그때부터 아랍과 함께 이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미 그때 한번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맹주가 돼서 그 지휘관이 되어서 그 이슬람과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서 침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 6함대만 없었으면은 그때 제6차 중동전에 이미 벌써 함께 침공군이 되었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욤키프르 전쟁이죠. 1973년에 시작됐던 이 중동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랍을 지원했습니다. 무기로 지원했고요. 탄약을 통해서 지원했고요. 정보를 주었고요. 군사 훈련을 시켜주었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이슬람 이 세력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는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미 3차 중동전, 여기 지금 4차 중동전에서도 역시 있는 일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이 아랍 국가들을 지원했지만 이스라엘 그때 누가 지원했습니까?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그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전쟁에서 발빼. 그래서 소련이 뒤로 물러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오게 되는 최악의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때문에 제3차 중동전, 제4차 중동전에서 소련이 참전을 못하고 혹은 그 후퇴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최악의 중동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982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하임 베긴 수상이 발표를 했는데요. 레바논에 러시아 그 무기들이 상당량이 아주 은밀하게 은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침공용으로 그렇게 러시아의 무기가 거기에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정부의 관리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그런 무기를 거기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입니다. 그렇죠. 머리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탱크, 네. 또 여러분이 보시는 탱크는 러시아 탱크입니다. 그리고 군용차, 장갑차 등등, 소형화기 그리고 아주 중화기, 통신 장비, 군 용품들, 그리고 막대한 양의 탄약을 이 대부분이 또 첨단 무기들이랍니다. 이걸 다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트럭이 수백 대 분량이 되는 그런 이 무기들이 이 러시아가 레바논에 은닉을 해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의 침공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리아에는 자기들 그 군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꾸만 그 시리아에 갔다가 그 비행장이 자꾸만 미사일 날리고 자꾸만 거기다가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리아가 참전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시리아의 비행장을 통해서 이란에서 시리아 비행장에 내려서 그 다음에 레바논으로 이렇게 그 군수물자를 보내는 거기에 시리아의 비행장이 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이란은 시리아 안에 있는 러시아 비행장 거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헤즈볼라나 또 하마스나 이쪽으로 계속 군수물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러시아 비행장은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 때리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비행장까지 아주 이스라엘의 목전에 비행장까지 마련해두고 이런 그 막대한 양의 첨단 무기들을 그냥 다 레바논에 다 깔아놓고, 레바논은 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레바논, 그리고 또 러시아, 뭐 하마스 다 한 통속인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있게 될 최대의 중동전을 위해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최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라켓포가 막 지금 막 그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밖에 있다가 갑자기 방공호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숨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 뭐 자기들 스스로가 뭐 그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데 아무데든지 이런 데라든지 뛰어들어서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오게 되는 최악의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와서 무력으로 돕지를 않습니다. 미국도 돕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돕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미국은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이 파워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돕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이 보시는 그 수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어쩌면 그 서방도 이 곡에 대해서 말로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로 항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행동은 없어요. 행동은. 여기 보십시오. 스바와 드단과 아라비아.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아라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여기 서방 스페인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네옴시티를 하는데 10,00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거기 우리 삼성이 많이 이제 기술력도 뭐 자금도 제공하고 등등. 네. 그러니까 뭐 극진히 이번에 윤 대통령을 대접을 하고 뭐 자기가 직접 뭐 운전해 가면서 뭐 옆에 윤 대통령 뭐 모시고 뭐 운전도 해 가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빈살만인가요? 네. 지금 그 막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막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의 중재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 하마스가 아주 그냥 판을 깬 거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괜찮은 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최종적인 최후의 최악의 중동전에서 스바와 드단의 상인들, 부자들이,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혹은 그러니까 뭐 EU가 되겠죠. 네,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고가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아주 말로는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도적질 하려고 왔어. 뭐 유엔 같은 데서 막 따지고 그럴지 모르죠.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로 항의를 합니다. 말만 하면 뭐해요? 싸워줘야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악의 앞으로의 중동전에서 그때
곡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여기 서방이나 이런 데서 말로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말뿐이니 뭐 이스라엘이 홀로 싸워야 되니 뭐 승리할 확률은 제로죠, 제로. 네.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금까지 중동 전쟁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터키도 이스라엘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나 이 터키나 지금 8,5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러시아가 맹주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무도 서방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미국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못 도와요? 이건 뭐 도간에 든 쥐죠. 승전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지금 최악의 앞으로의 중동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러시아 이슬람 이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대침공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이 전쟁은 이런 규모로 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예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다. 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말년에 끝날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종말의 때에 이 최악의 중동전이 벌어진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규모로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여기 나오죠.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말년에 영어로 NASB는 in the latter yea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년에 종말에. 또 16절에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이 끝날을 NASB 성경에서는 in the last days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최악의 중동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다고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말년에. 네. 근데 그때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박해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 이렇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에 거할 때 이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 네는 곡을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도 얻고 재물도 얻고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뭐 세상 중앙이죠.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와서 살 때, 그때 이 최악의 중동 전쟁이 벌어진다. 언제입니까? 지금이지요. 지금. 이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 땅으로 온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 한 나라에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하는 이 말씀은 옛날엔 이루어진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귀환, 자기 땅으로의 귀환. 에스겔 38장에 이 알리야, 이 귀환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이 재거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국가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러시아 이슬람의 대침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그 땅에 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곡을 이끌어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하나님이 자기 땅을 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끌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은 이 러시아 이슬람 대침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해골이 보이는데요. 에스겔 38장 말씀드렸는데 그 전 36, 37장에 보게 되면은 해골 골짜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종말에 건국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75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948년에.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러시아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침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왼쪽에 해골 골짜기. 이스라엘의 재건이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7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건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러시아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침공할 것은 이건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 이슬람의 이스라엘 대침공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자,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총공처가 있을 것인가. 네, 다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평안할 때, 이 말씀에 나오죠.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네. 그러니까 이 평원의 골들로 간다. 곡이 오는 걸 말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평안히 거주하는, 네. 그 적그리스도와의 이제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아주 평안한 그 상태. 제3성전도 건립을 했겠다. 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겠다. 평안히 거주한 이때가 바로 최악의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침공군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광풍같이 대군이 급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인가, 미래 어느 때인가. 네, 우리 예언학자들은 대부분 다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제가 좀 바꿔야 되겠죠. 7년 환란. 네. 7년 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트처럼 여기에 지금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이제 7년 환란이 오게 되죠. 네. 7년 환란, 이때 일어난다. 이 7년 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아닌 전 3년 반에 일어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니, 휴거 후에 그 7년 환란기에 전 환란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일어난다.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오는데 7년 환란기 시작하기 전에 그 정확히 얘기하면 3년 반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예언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자,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사이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 3년 반 전에, 그것도 아주 기간이 3년 반 전이에요. 네. 그때 일어나게 된다. 왜 이렇게 자꾸만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숫자를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따라서 숫자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말씀한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왜 3년 반이 되는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아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3년 반 전에 7년 환란, 3년 휴거 있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전 3년 반 전에 시작이 된다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거를 했습니다. 세계와 미국이 대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 여기는 이 사진은 이번에 이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 때문에 이 자녀를 잃는 또 가족을 잃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애통하는 장면이 여기에 그 사진으로 잡혔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휴거가 있을 때 죽지는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받는 충격을 아마 그때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지고, 대충격이 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네. 이렇게 휴거로 말미암아서 세계와 미국이 대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그 시점을 이용해서 이 러시아와 이슬람군이 침공을 한다. 네, 미국의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미국은 제일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하게 되면은 엄청난 공백 상태, 공황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월스트리트에 주식시장이나 스탁마켓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그냥 붕괴해 버릴 것이고, 등등의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침공을 한다. 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법개혁이니 어쩌고 하는 그래서 막 국론이 분열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하마스가 침공한 거와 동일하게 휴거 후 미국의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을 그때 침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결국은 패전하는데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아주 철저하게 괴멸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완전히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서방 EU의 통치자인 대통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더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휴거하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3년 반 전에 침공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휴거 때문에 러시아하고 무슬림은 이번에 그 대침공이 크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미국, 러시아, 무슬림 빼주고 나면 세계의 힘의 질서가 굉장히 균형을 잃겠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EU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수립하는 게 원활해진다. 이슬람이 다 그렇게 괴멸되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다 괴멸되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맺기가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3년 환란,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에 침공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천년 왕국 성전의 건립이 원활하다. 네. 이렇게 이슬람이 다 괴멸하고 나면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 환란 성전을 건립하는 게 쉬워지죠. 네. 제가 여기 천년 왕국 성전이 잘못 제가 적었는데 환란 성전입니다. 환란 성전. 네.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인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 56년, 67년 1, 2, 3차 중동전을 거치면서 67년에 이르러서는 옛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여기 있던 지역은 요르단이 관할을 했는데 1967년 전쟁하면서 요르단으로부터 여기를 뺏었어요. 저기 지금 금색 그 황금 돔 모스크가 있죠. 그 지역도 다 뺏었습니다. 성전산도 다 뺏었습니다. 그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그 동예루살렘은 다 뺏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군사적으로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 돔이 있는 곳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인데 바로 그 성전을 거기에 지으려면은 그 모스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완전히 괴멸을 했으니까 그 모스크 그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 환란성전을 거기다가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공군들이 갔다가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그 패전을 하는데 그들의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소각하고 태우는데 무려 7년 동안 이것들을 소각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7년 기간. 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전에 3년 반 하고 전 3년 반 하면은 어떻습니까? 3년 반 하면은 7년이죠. 네. 7년 동안 된다.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뭐 무기들을 태우고 그런 기간이 아니니까 그 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러시아 이슬람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왔으니까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패전하고 다 죽고 했으니까 그 무기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불태워 사릅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와, 7회 동안 무기를 이렇게 처리해야만 된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네, 무기로 그냥 뭐 불쏘시개를 다 해버린다. 이런 5가지 원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란기 전 3년 반에 3년 반 전에 휴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전 3년 반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전 3년 반에 이 중동의 최악의 전쟁이 이 러시아와 이슬람 동맹군이 이렇게 침공하는 것이 전 3년 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쪽으로 하든지 네,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다면 그들이 정말 미래를 정말 참 근데 뭐 결국 성경은 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것을 또 말씀하니까요. 네. 많은 사람이 뭐 성경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네. 약탈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것을 이제 다 뺏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패전하게 될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정말 그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이때 나타나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계속 이 중동 전쟁, 뭐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싸움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갈 이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오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저기 지금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내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보게 되니까 자꾸만 뿌리십시오. 자꾸만 말씀을 뿌리세요. 그 씨앗을 뿌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앞장서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시간 전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게 하셔서 제가 전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극소수인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데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 글을 쓰는 걸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 방송 때문에 제가 멈칫하고 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 특별히 탈북자들이 지금 600명이 이 중동전 때문에 어수선할 때 중공이 또 600명을 북한으로 압송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 위해 또 우리 박해받는 크리스천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